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2021년도 우리가 돌아보고 또 내다보면서 다시 한번 또 무장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 앞뒤 좌우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은혜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중에는 특별히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와서 2, 3개월에 한 번씩 꼭 성찬 예식을 가졌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갑자기 사태가 벌어지면서 제대로 갖지 못하고 올해는 3월 달에 그리고 오늘 10월 달 이렇게 성찬 예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 예수님의 그 명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세례 의식입니다. 반드시 세례 받아야 됩니다. 둘째는 그 세례 받은 자들이 성찬 예식을 거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과 세례는 그 자체가 예배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대할 때마다 분명히 새겨야 되는 게 있습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살찌 끼우고 몸 찢어 나 때문에 생명 다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치러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생명 다해 나를 구해 주셨구나. 둘째는 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분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내가 간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죽잖아요. 그 전에 또 내가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 오시면 되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눠주고 복음 증거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시간,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서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이 뭐냐면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그 섬김과 그리고 그 떡을 떼시고 잔을 마시면서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다. 주님께서 생명 다해 나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 사랑 나만 받을 게 아니라 이 사랑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증거하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 예식이 뭐냐? 오늘날 이 성찬 예식을 가지면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무의식적으로 늘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세례 받았으니까 그리고 성찬식이 됐으니까 성찬을 한다, 이게 아니라 이러한 진정한 삶을, 이 3가지의 의미를 새기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변화되지 않으면요, 이 3가지는 늘 그냥 의식으로만 남아있지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을 거행하면서 아직도 내 안에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는 이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요,
변화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다 변화되는데 정말 변화되지 않는 게 인간이고 사람이에요. 많이 변화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변화시키면 반드시 완전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못하니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목사님,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머무르면 변화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면 내가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라고 믿는 믿음의 그 순간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인간이라 연약하지만요, 구원받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인간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는데 왜 변화될 수 없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문제이죠. 죄인된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반드시 변질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반드시 변질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은요, 내가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가 없어요. 변질이 안 되었다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질된 이 마음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 생명 다하신 그 생명이 나를 새롭게 함을 믿으시고 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부탁하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처음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장면이에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서 참 헌신적인 삶을 사시는데, 이분이 육군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4학년 때 아름다운 자매를 소개받았어요. 그 자매가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저는 결혼 못합니다 라고 해서 열심히 그러면 어떡하나 하다가 나도 예수 믿을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변화되어야 진짜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자매가 권사님이 돼서 아주 두 분이 참 교회를 잘 섬기시는데, 생전 처음으로 이 장로님이 이제 아내 될 자매를 따라서 교회를 갔네요. 이분은 불교에서 수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교 마크가 자기 팔에 있어. 팔에 안 지워져. 영원히 아무리 숱한 성형외과를 다 가고 피부과를 가서 색채를 어떻게 하고 요즘 뭐 나왔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자매를 따라서 교회 안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 자매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 대구의 어떤 한 교회를 갔는데, 그때 처음 갔는데 마침 그 설교의 제목이 이거예요. 본문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더라. 이야, 이거 뭐 가는 순간부터 이 장로님이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내가 결혼해야 될 저 자매를 구원해내야겠다, 이 이상한 집단에, 거짓된 집단에서 구출해야겠다,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구원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알아보자 하다가 매 주일마다 시간 되면 외박을 받으면 가서 교회 가고 교회 갔는데 희한하게 하나하나 다 믿으시는 거예요. 소위를 달고 중이 되기 전에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고 이분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권사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양반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이분은 평생을 군생활 하시면서도 정말 생명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앞장을 서시는 것, 생명 다해서. 어떤 이유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어떻게 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째는요, 주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만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철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느 한 갈릴리 가나 지방에 혼인잔치집에 있었는데, 그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잔치집에 오십시오. 근데 거기에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잔치집에 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에서는요, 항상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잔치집의 비유는, 혼인잔치집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는 그 천국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잔치집, 천국에서 어린 양과 그 우리가 만나는 그 혼인 예식, 이걸 천국 잔치집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잔치집의 가장 큰 핵심이 뭘까요? 이 잔치집은 항상 있는 게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기쁨. 여러분, 잔치하는데 울면서 잔치하는 집 없고, 마음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잔치하는 집은 없어요. 항상 기뻐요. 기쁨 자체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정결하게 믿음 지키고 순결 지키고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맞으셔서 신부로 혼인 예식을 치른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집에 우리가 신랑을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만나는 그 예식, 이것이 바로 잔치집, 이것이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잔치집에 반드시 필요한 그 기쁨을 끊어지지 않게 돋궈주는 게 뭐였냐면, 이 유대 지방에 있어서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그만큼 그 잔치집을 북돋아주는, 기쁨을 북돋아주는 음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마리아가 그 잔치집의 주인은 아니에요. 친척집이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포도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없는 것을 알고 예수, 자기 육신의 아들 예수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 이미 그 예수가 자기 아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는 대상인 예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없어요. 예수님께 와서 그냥 포도주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믿는 예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힘이 없어요. 예수님, 포도주가 없네요. 예수님, 돈이 없어요. 예수님, 지혜가 없어요. 예수님, 건강이 없어요. 예수님, 제가 문제가 생겼네요. 예수님, 제가 아파요. 제가 힘들어요. 예수님, 제가 뭐가 없네요. 이게 뭐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가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통 아들 같으면 어머니 포도주가 없어요? 그러든가, 아니면 야 아들아 포도주 없다, 빨리 어디서 구해와라. 뭐 능력을 믿으면 이런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데, 오늘 이 대화들은 되게 신령한 것 같아. 포도주가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어머니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상당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다. 여기서 포도주 없는 것을 이분이라면 할 수 있을 거다. 믿음이 확 있었어요. 그 믿는 믿음을 예수는 아셨어요. 그리고면서 아직 내 때가 멀었는데요. 내가 지금 뭔 상관이, 뭔 관계가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멀었습니다. 이 내 때라고 하는 것은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교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포도나무고
내가 포도잖아요. 예수님이 으깨어져서 포도알이 터지고 깨지고 갈아져서 그 신령한 포도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신령한 음료를 먹일 수 있어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때가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내 때가 멀었습니다.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는 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또다시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에 동조하지 않는지, 나는 이미 믿었으니까 이 의미가 들어있는지 5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대로 이 말을 하인에게,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누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냥 순종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이 하인들, 이 종들 그대로 정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졌대요. 이 말은 항상 집 어귀에 이렇게 들어오면 큰 집들은 그 올 때 항상 이 손과 발을 씻게 돼 있습니다. 물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도 이런 걸 도와주고 손을 닦고 정결 예식을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문화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도 중동의 문화고, 여러분 모스크에 가면 모스크 가기 전에 바깥에 항상 수도꼭지나 물이 있어요. 그걸로 손을 닦고 귀를 닦고 눈을, 입을 닦고 발을 닦고요. 이런 정결 의식을 하는 게 문화였거든요. 사실 이것은 먹는 물이 아니에요. 손발을 씻는 거예요. 물을 묻혀가지고. 근데 거기에 물을 채우래요. 그랬더니 이 하인들,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기서 하인의 모습, 종들의 모습은요, 훗날에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종이라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다 종이에요.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생명 다해서 나를 구원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왜 못 들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 하인종. 그래서 베드로도 야고보도 바울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게바든 모든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종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듣는 자, 이들이 바로 하인이고 종, 그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 마리아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면 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대로 또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그 말을 들으세요. 이것 또한 순종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죠. 그 말을 들으시고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그랬더니 아귀까지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라고 하고 하니까 하인들이 그냥 갖다 줘요. 이 순종의 모습들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인들의 모습 속에 과연 될까? 물을 왜 또 채우라 그러지? 이걸 연회장에 갖다 줘? 무슨 의미 있어? 그렇지? 갖다 줬는데 연회장에 보고 이게 포도주니까 마십니다. 이 맛보고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을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또 왔는데 어딘가에 가서 포도주가 없으니까 이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겠지,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래. 이게 어디서 온 포도주인지, 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이 물통에 있는 이 물을 떠서 연회장이 맛보이려고 갖고 왔는데 이게 포도주가 돼버렸네. 이것을 계속 퍼다가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일치가 순종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작동이 되는 거죠. 주님은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듣는 거는 내가 안 들어요. 어떻게 그게 됩니까?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죠. 왜? 될 수 없다는 믿음이 더 강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 주님의 생명을 다해서 나를 구해 주셨는데 나를 생명 다해 구해 줬다는 건 말뿐인 거죠. 여러분, 저는요, 제가 수영을 정말 못하는데 바닷가에서 아이 몇 명을 구해줬는데 얼마나 그 자기 자녀 구해줬다고 얼마나 저희들에게, 제가 고등학교생 때인데 얼마나 저희들에게 잘하는지요. 그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전 몰랐어요. 그 물 속에서 하나 그냥 옅은 물이에요. 빠질 수 없는데 아이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꼬마니까 허우정저정 되는데 그냥 우리 친구들 둘이 가서 구해줬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해서 굽신굽신하고, 고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먹을 거 갖다 주고 자기 있는 거 다 털어주면서.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그렇게 우리가 참 감사한데, 생명 다해서 십자가에 몸 찢어 살 찢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안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순종하기 위한 것이에요.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을 안 해요. 내 이해력 가지고, 늘 내 수준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이나 내 모든 삶이 예수 믿으면서도 늘 그 수준이에요. 근데 희한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수준의 신앙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꾸 변화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역사거든요. 믿음이 자라야 되고 믿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역사인 거죠. 모순같이 보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될지라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역사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명 구하신 그분이 말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과의 관계가 있으면 어떤 말을 하면 좀 무리한 부탁을 해와도 내가 무리하게 반응을 합니다. 즉 무리하게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그 일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고 이건 이러니까 일어난다, 이게 아니에요. 홍해 앞에서 그 홍해가 갈라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천군천사 말이 내려와서 다 태워가지고 홍해를 건너가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팔을 들어서 지팡이를 가리키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바다를 갈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모세가 순종하고 순종하는 장면 앞에 모든 백성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모든 기적은, 아니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일어나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이 말은요, 잘 보세요. 지옥의 백성이고 진노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인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지옥의 백성인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물 같은 인생에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누가 하시는 겁니까? 순종하는 그 물이, 순종하는 물을 통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내가 변화되고, 주님이 하시면 새롭게 되고,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게 변화되고, 또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불렀는데, 사실 예전에 뭐 부흥회 하나 모든 찬양 예배 시간에도 이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어떤 찬양일까요? 우리 윤영주 장로님이 1980년대 작사 작곡한 곡이 있어요.
오늘 이 주제에 맞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주님이 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2절, 3절, 4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파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죽음의 권세, 그 죽음에게 명령했어요. 죽음의 권세야 떠나가라.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소경인 그 소경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소경, 안 보이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 버려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보게 됩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순종, 다 모든 것이 다 순종해요. 흑암의 권세도 순종하고 죽음의 권세도 순종하고 그 불일 듯한 파도도 순종하니까 잔잔하게 되고 다 변화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내가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 것 이상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물이 순종하니까 변화되듯이 순종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변화된 포도주의 쓰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명적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명적 존재는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오늘 이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말 안에는 뭐예요? 원래 이게 취하면 물이 술에 물을 탄 듯 물에 술을 탄 듯 옅어지고 맛이 없고, 또 취한 거 보면 아무거나 내놔도 맛있게 그냥 막 마시잖아요. 근데 이 연회장, 이 잔치의 매니저죠. 연회장은, 이 연회장이 마셨는데 와, 이건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놀랄만한 맛이에요. 이렇게 좋은 것을 신랑이요, 당신이 어디서 구했습니까? 아니면 이걸 점점점 별로 안 좋은 것을 내는데 이 잔치집은 희한하게 더 좋은 것을 내네요. 그러면서 막 갖다 주기 시작한 거죠.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다 그 포도주 맛을 보고 다 놀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숱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적은 숱하게 많았죠. 근데 왜 선택적으로 이 기적을 성경에서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장면인데요,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왜 이 갈릴리 가나 지방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주님의 이 표적 이적을 왜 기록했는가? 그 기록한 이유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했다. 둘째는 그 영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맞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신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네, 그 예수를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즉 이 모든 기적과 표적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 변화된 것은 외형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색깔이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맛이 변화돼요. 이거는 물리적, 화학적 모든 것의 새로운 변화예요. 물이 포도주가 변화됐다는 자체가 뭐 포도 색깔을 탄 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부은 것도 아니고 물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저는 예수 믿을 때 이것을 보고 정말 확실히 믿었습니다. 막 믿었는데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실험을 하고 보면서 이건 뻥이야, 이거는 아마 이게 그냥 기록했을 거야, 안 믿어졌어요. 예수 믿으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졸다가 자시 들으면 우리 목사님 예수도 안 믿으면서 저런 말씀을 증거한다 이러시면 골치 아픕니다. 상식적으로 제 과학적인 이론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 완전한 변화예요. 이 분자식, 화학식 자체가 틀려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믿겠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또 믿었어요. 왜요? 변화됐으니까, 믿으니까. 어떻게 믿은지 아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한 분이 물 갖고 포도주 변화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는구나. 주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때부터 제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데 외형적인 모습만 변화되면 안 됩니다. 완전 내적인 모습, 내 외적인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습도 변화되어서 어느 모습까지 가야 돼요? 사명적 존재의 모습까지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도 모르게 확 변화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고 믿으면 자녀가 돼버려요. 어떤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고 뭘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의 신분이 된 게 아닙니다. 그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예요. 그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가정의 멤버가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이 권세는 신분의 변화와 더불어서 인격의 변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의 변화, 진정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 이 아들들이, 자녀들이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사건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 살려고 하는데 또 뭔가 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아버지가 훌륭하면 골치 아파요. 이 자녀로 살아가기에 똑같이 정말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녀된 변화, 이 자녀된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이 인격적인 변화, 이것은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변화되는 것이에요. 외형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있어요. 저 사람 목사야,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렇죠, 크리스찬이죠, 예수 믿죠. 그러나 그 속에 내면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면 다 됩니다라는 이 믿음의 변화, 내적인 변화, 인격의 변화는 여러분 말씀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누리는 것은 순종할 때 권세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해보세요. 나는 나대로 살아가면 결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포도주는요 주인의 상 위에 오르고 많은 사람들을 마시우게 하는 음료로 됩니다. 잔치집의 모든 식탁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집 앞에서 추워도 더워도 밤낮으로 그 물 항아리 속에 그냥 손과 벌 씻는 그것으로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물이 변화가 되어서 이 상 위에 올라왔을 때는 내 몸과 마음을 죽이고 변화시키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잔치집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음료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 됐다면 이제는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내 내면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있을 때 사명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래요. 이번 부흥의 주제가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는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적인 변화와 우리의 내적인 변화 모두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신분의 변화와 걸맞게 나를 그렇게 신분을 변화시킨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인격의 변화요, 사명의 변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스타일로 사시면 안 돼요. 내 성격이 이렇고 내 본성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산다. 천만에요.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후회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스타일로 살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스타일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내 스타일을 바꿔주세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스타일이 예수님의 스타일로, 나에게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스타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요,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체질은요, 하루 24시간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자예요. 24시간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 얼마나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가가 나의 건강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시간과 세월을 거스릴 수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90 먹은 할머니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화장을 하고 15cm 하이힐을 신고 걸어간다. 아주 겉모양은 좋게 보이죠. 과연 속도 한 20대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10대 아이를 할아버지 할머니로 포장을 하고 분장을 시켰고 외적인 변화는 있지만 그 속마음은 90세 어르신들의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외적인 변화와 함께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24시간에 맞추어 살아야 건강한 삶을 살듯이, 어떤 누구도 아무리 부지런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25시간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어진 그 시간을 철저하게 사용하는 자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도 그래요. 나라고 하는 먹지를 성경 위에다 갖다 대고 내 인생을 그려내는 게 참다운 인생이에요. 그냥 먹지만 들고 다니고 내가 크리스찬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먹지를 성경 위에다 대고 그려내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 예수님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죠. 내 인생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 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지, 그때 내 삶에 변화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고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계파 피터로 바꾸고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사명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오늘 현재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저희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신분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 사명적 변화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나를 보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말부터요, 우리 교회 부흥회가 열립니다. 제목이 뒤에 아주 크게 써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변화의 기회를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안 받기로 작정하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만나가 아무리 매출하게 아무리 바깥에 쏟아지고 떨어져서 내가 가서 떠와서 먹지 않으면 은혜는 없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모임은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나오기만 나오면 은혜예요. 아멘 안 할 줄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은혜의 자리 나와야 은혜가 임하는 거지. 여러분, 은혜의 자리 없으면 우리는 그냥 변화된 그 모습 가지고 그냥 외적인 변화만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을 강권해서 내 몸을 주님 앞에 복종시켜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 아내가 변화되고,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고, 여러분 자녀가 변화됩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직장이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물론 교회도 변화되지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손에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인격적인 변화와 완전한 변화, 사명적인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